오늘은 이 주기도문 강의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는데,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내려주신 정의를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좀 요약해 보자면, 성도는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곧 영혼의 일용할 양식, 또 육신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허락받았고, 또 하나님께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성도는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며, 이 땅에서 살지만 이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또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깨달음과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이 천국의 소망과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갑자기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때는 바로 어떨 때일까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큰 장벽을 만들어 놓을 때입니다. 물론 설령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책으로부터 구원함과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어서 예전과 좀 다른 상황에 있거나, 혹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방해를 받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안에 천국을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성된 존재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갈등과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이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혹은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때까지 여전히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고, 또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신발이 좀 샌들 형식의 신발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는 구두나 운동화 같으면 발이 쉽게 더러워지지 않겠습니다만, 이 샌들 형태의 신을 신고 있기 까닭에 발이 쉽게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할 때에는 그 집의 종이 이 손님을 맞이하면서 그 발을 깨끗이 씻어드리고 그것을 닦아드리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스승도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스스로 제자들의 종노릇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에 화들짝 놀란 베드로는 다급하게 말합니다. 그럼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온몸을 씻는 것과 발을 씻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온몸을 씻은 자들입니다. 곧 깨끗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체의 죄책을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무죄하다고, 우리가 무죄하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이 선포는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깨끗하다 여김을 받고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또 우리를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일상의 삶 가운데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 것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은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역사상 가장 거룩한 삶을 산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30대 중반에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종종 나 자신의 죄악성과 사악성을 아주 분명하게 보고 또한 느끼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주 빈번하게 큰 소리로 울며 그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억지로 입을 막기도 했다. 나는 내가 처음 회심할 때보다 지금 마음 상태가 더 나쁘다고 느끼고 있다. 만일 하나님이 내 죄악을 철저하게 다루신다면 나는 창조 이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일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가 세간의 평가와는 다르게 세간에서는 그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와는 다르게 남몰래 다른 이들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힘쓰면 힘쓸수록 자기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자기 죄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자주 한다는 것, 회개를 깊이 한다는 것, 회개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회개를 촉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죄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적게 짓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죄를 감지하는 능력이 둔해졌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기쁨과 그 낙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그 기쁨을, 그 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주기도문을 4번째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4주간 동안 묵상하고 또 연구하며 설교를 준비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4번의 설교 가운데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다른 어떤 구절보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2절이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구절은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참 그 의문이 들고 그것을 답을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2절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해석해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한 그 방식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으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일부분만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일부분만 용서하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가? 이 문제를 보다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한 대가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죄 용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어떠한 의로운 행위나 그 어떠한 선한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대가로 죄 용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또 우리와 이웃 사이의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일과 또 타인과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 제단 앞으로 예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직전에 어떤 생각이 난 겁니까? 형제와 불화했던, 또 불화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관계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예물을 잠깐 놔두고 얼른 가서 그 화목하지 못한 형제와 화해를 하고, 즉 화목을 이루고 다시 돌아와서 그 예물을 제단에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말씀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불화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 일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형제와 화목하는 일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이렇게 저울에 두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어느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냐 하는 것을 말씀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형제와 화목한 가운데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용서와 내가 내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계시는 것은 이 둘을 비교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우선순위냐 하는 것을 이걸 딱 결정해라, 선택해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 용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기꺼이 하시는 죄 용서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와 화목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 줄 때, 우리가 이 은혜로운 죄 용서의 원리를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며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그 용서를 우리에게 의무감이나 부담이나 짐으로 우리에게 지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에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좋은 것, 보다 좋은 것,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용서 안에 담겨 있는 우리를 가장 좋게 하는 이 영적인 원리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용서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 그것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억지로 하더라도 그 용서에는 참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죄를,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 1만 달란트가 오늘날 우리의 화폐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 액수를 환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의 비유는 얼마나 많은 액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은 뭐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그 엄청난 죄를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은혜, 이 1만 달란트, 곧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죄값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을 때, 그 탕감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는 그 은혜의 원리가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있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은 길을 가다가, 그 탕감받고 나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의 목을, 그러니까 그의 멱살을 붙잡은 거겠죠. 그의 멱살을 붙잡고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내가 너를 가두겠다 라고 그를 용서하지 않는, 탕감해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 불의한 종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고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탕감해 주셨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믿기 까닭에 하나님께 죄사함을 계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용서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 즉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인 이 죄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누가 죄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인간은 늘 죄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권세,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함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권세,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건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건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열립니다. 자, 이 내용,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또 다른 이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 죄 문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조현삼 담임 목사님의 명저 신앙생활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회개와 용서편을 보시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다른 이가 내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 탁월한 요약력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드렸습니다만,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원리에 대해서, 죄의 용서와 회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지혜를, 또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셋째, 용서는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죄를 저지르면, 혹은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문은 닫히고 거기에 견고한 자물쇠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든 또는 남이 내게 지은 죄든 이 죄 문제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자물쇠가 잠기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쇠를 가지고 죄가 잠궈둔 문을 최대한 빨리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통을 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즉 누군가 가해자가 있고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에는 이 죄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가해자가 되면 뭐 보험사를 부르든 또는 현장에서 합의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되면 일단 뒷목부터 잡겠죠. 그리고 병원에 눕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이 문제를 좀 질질 끌어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도 그 고통을 한번 당해봐야 한다고 내 마음 가운데 감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가두고 자물쇠로 잠궈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보면 그 사람만 갇힌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내 방 안에, 그 안쪽에 자물쇠를 걸어놓고 내 자신이 내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용서라는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데도 열어주지 않고,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 좀 들어가면 안 될까? 내가 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애타하실 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이 용서의 열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게 죄를 지은 자도, 나도, 예수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서 내 마음에 걸어놓은 이 자물쇠를, 이 열쇠를 가지고 열면 주님께서 그 문을 통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에게 죄를 지은 자가 여전히 뻔뻔하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꽁꽁 걸어 잠그고 열지 않으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자는 나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 가운데 내가 죄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내가 가해자든 내가 피해자든 그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할 때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자, 죄를 용서할 때 단지 그 죄를 없애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할 때는 그곳에 반드시 새 생명의 잉태함이, 새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 그곳에 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죄 용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 그곳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새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더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할 때 세상은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누가 그가 전하는 복음에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 용서의 은혜와 능력이 없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용서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욱 힘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달되었습니다. 117년이나 되는 역사를 품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찰스턴 흑인 교회였습니다. 이 찰스턴 흑인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오늘이죠. 수요일이잖아요. 네. 이 교회의 수요일 성경 공부 모임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려고 온 것처럼 위장한 한 청년이 총을 꺼내 들고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아댔습니다. 난사를 했습니다. 이 사고로 죽은 성도가 무려 9명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이후로 단 한 번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잔혹한 범죄를 행한 사람은 딜란 루프라는 21살의 백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흑인들을 멸시하고 흑인들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흑인들을 혐오하는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 그 집에 가서 그 컴퓨터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거기에는 뭐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남부연합 깃발을 든 사진도 있고 또 흑인 노예들을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포즈를 취하고 찍은 사진들도 있고, 이러한 많은 사진들과 그의 SNS에서는 조만간 흑인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겠다 하는 그런 글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흑인들을 향한 증오 범죄는 미국에서 큰 충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그 추도식에 참여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그곳에 쏠리게 되었습니다. 딜런 루프가 잡히고 나서 이틀 후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범인을 대면해서 봐야 하는 유가족들이 받을 충격과 고통을 우려해서 주 법원에서는 이 재판을 화상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인 딜런 루프는 이 노스 찰스턴이라는 구치소에서 수감된 채로 화상을 통해서 재판을 받았고, 그 화상 너머의 재판정에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법정에서는 이 유가족들이 그 가해자에게, 살인자에게 직접 말을 건넬 수 있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판사가 유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원하면 이 딜런 루프를 향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미국 전역에 송출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희생시킨 이 살인범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저주와 원망의 말들을 쏟아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희생자 미라 톰슨의 유족인 앤서니 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우리는 내가 우리의 용서를 참여의 기회로 삼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뻔뻔하게 시종일관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던 딜런 루프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용서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어서 현장에서 죽은 척해서 가까스로 총격을 피한 샌더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함께 있던 아들이 총에 맞아 죽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목격했던 그러한 고통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의 고통을, 그 부모의 고통을, 그 슬픔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팔 벌려 너를 성경 공부 모임에 받아들였는데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몸에 있는 이 살오라기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예전처럼 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도하겠다. 무표정하던 딜런 루프도 이 말을 듣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를 잃은 네이든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다시는 안을 수 없고 함께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많은 이들이 너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실 것이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희생당한 시몬스 목사의 손녀인 엘리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우리의 용서는 증오가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추도식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해서 추도사를 낭독하던 중에 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곧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부르며 용서가 갖고 있는 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를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참혹한 죄악 앞에서도 결코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죄사함의 역사를 단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가족들이 정말 고통스럽고 뼈를 깎는 듯한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딜런 루프, 그 살인자를 용서하는 그 순간 그들이 품에 품고 있던 그 복음이, 그 믿음이, 그 죄 용서의 능력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이 전 세계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이 그들의 용서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 사하는 능력을 행사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용서로 이 땅에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억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나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러한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그 탕감의 역사를 받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특권임을 알고 우리가 이 죄사함의 능력을 행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의 능력을 행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도 친밀한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지속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용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해서 우리가 용서를 행할 때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 선포되고 열방은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죄들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자가 과연 자기의 죄는 모른 척 하겠습니까? 내게 죄를 지은 자를 이 탕감의 원리를 알므로 그들의 죄를 탕감해 주는 자가 과연 내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인 것처럼 행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 친밀해지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